결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사촌 조카가 결혼을 해서 강남에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한 사진을 보고, 기사인데 그 사진을 보고 그 기사에 들어가서 한참을 꼼꼼하게 읽어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명의 젊은 여성이 함께 결혼하여서 각각의 여성 두 분 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게 바다를 바라보며 멋있게 이렇게 촬영을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사가 이렇게 쭉 길게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가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두 명의 여자분이 결혼을 하는데, 이 각각 청첩장도 다 지인들에게 돌리고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서 그 사진을 찍은 사진을 기사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보면서 저는 사실 솔직히 10년 전에 아일랜드에 살 때 동성애자를 처음으로 만났고, 제가 같이 일하던 슈퍼에서 일하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동성애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남자인데도 여장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길에서 목격가 했습니다. 동성애자는 저는 아일랜드에서만 만났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결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주례사에서 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어떤 여자랑 하는가, 그 여자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는 결혼을 남자랑 하느냐 아니면 여자랑 하느냐 이렇게 묻는 시대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만 못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진리를 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는 사실 도전과 응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이 동성애 같이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가까이 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있는 남자가 지금 결혼할 상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종종 읽는 영어 성경 NIV는 명백하게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NIV 성경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은 사실상 오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을 결혼하다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결혼하다는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가 지금 여자를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NIV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바울이 독신이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독신을 권장하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1절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남자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여자, 아내가 아닌 여자를 가까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음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신이 남편 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 된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6장 16절 우리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한 장 넘기시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 또 음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박지영 사모가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가면서 우리 설교가 주일날 맨날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고린도전서 설교할 거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압박을 들으면은 옛날에는 네가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소의 뿔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러 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한다 이랬는데 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거 고린도전서를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박정 사모가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건데 참아야죠. 그죠? 목사님에게 말은 못하고 이거 언제까지 가는가.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중간에 다른 것을 지금 준비할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 시대에 오늘 이 결혼이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세 번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더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 역시 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창녀와 마음을 합하고 몸을 합하고 한마디로 음행과 간음을 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불륜과 음행과 간음 때문에 이혼했는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오늘 설교 한 편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제가 봤던 이야기만 해도 정말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반주자와 불륜이 돼가지고 이 각각의 가정이 이혼한 경우를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한심한 교회가 다 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 외에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지만은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서로에게 의문을 다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과 그 아내와만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오늘 이 4절 말씀이 우리 시대로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까?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부속품처럼. 마치 마이크가 내 거라면은 아내도 내 거고 자기의 물건처럼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관념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인 나가 남편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 내 것인데 내가 이 여자를 만나든 저 창녀를 만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누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의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당시의 상상과 생각으로는 당시의 사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로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직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우리 사촌 조카가 전 젊었다고 늘 생각했는데
세상에 조카가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정말로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제 한번 결혼식장 가면서 내가 벌써 나이가 늙었나? 우리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 훨씬 많지만은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나 이런 생각을 하며 결혼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히 한 결혼이 잘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 말에 공감하십니까? 셰익스피어의 말과는 물론 달리 급히 결혼한 사람 중에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는데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성경 진리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셰익스피어 말에 아마 가장 크게 공감한 사람은 이 존 웨슬리라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일 겁니다. 이거는 존 웨슬리가 셰익스피어보다 이 셰익스피어 말에 공감했다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는데 결혼 생활을 너무나 서둘러서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쓴 일기가 지금 다 남아있는데 웨슬리가 결혼한 지 한 달째 될 때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회 선교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순회 선교자로 늘 다른 곳을 돌아다니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웨슬리의 이 말은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실제 학자들도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존 웨슬리의 일기를 사서 읽는다면은 여러분 각각의 느낌은 다를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 웨슬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순회 설교자로 나는 절대로 이 집에 한 집에 머물러 살 수가 없고 실제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와 전 세계가 나의 교훈하고 늘 순회하며 설교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 건데 당신이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히 웨슬리의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늘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연속입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은 그냥 이야기가 늘 반복적입니다. 집회하러 가서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아내가 웨슬리의 머리를 잡고 한마디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고 다녔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불행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신이 순회 설교자로 살 그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큰 불행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리석은 욕망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을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어리석은 욕망이라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웨슬리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웨슬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결국은 이 말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결혼을 어리석은 욕망이라 부르며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웨슬리의 친구이자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결혼에 대해서 그 웨슬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급히 결혼하면은 천천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급히 결혼하면은 천천히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휘필드의 이 말은 웨슬리의 삶을 보고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미 결혼했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결혼을 앞둔 자녀들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결혼할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급히 결혼하면은 천천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후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도 만나보았고 저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5절 말씀은 우리가 부부가 별거한다든지 또는 분방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보시면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는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저는 향남에 살고 아내는 저 부산에 가 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출장도 가지 말라는 건가? 그죠? 뭐 우리가 외국에 출장도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거 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합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합의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같은 목소리입니다. 같은 목소리라는 게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 의견이 일치해서 똑같이 말할 때만 분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박정사모에게 나 하나님께 오늘부터 10일 금식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방하겠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합의하고 서로 마음이 같아져서 그것이 옳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같은 목소리,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이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만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시대에 기러기 부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제일 랭귀지 스쿨 중에 싼 학교, 소위 비자 학교라 불법으로 체류한 거 말고 합법적으로 체류한 학교 중에 제일 싼 학교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외국에 나가서 기러기 부부로 사는 것이 유행을 해가지고 미국, 영국만 간 게 아니라 아일랜드도 수많은 한국인 젊은 아주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가 안 멀다 하고 새로운 한국 사람이 랭귀지 스쿨에 들어와가지고 늘 진짜 매주마다 새로운 분이 저보면 딱 한국 사람이 아니까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냥 매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롭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자마자 저보고 한국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 그래서 아니 이게 처음에 만나자마자 초면에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도 신학교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학은 어디 나왔냐 어떤 분인 겁니다.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대학은 저 진주의 지방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실망한 표정을 지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은 없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왜 찾냐고 제 주위에 묻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아이를 과외를 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 이게 멀리 이게 아일랜드까지 와가지고 영어 배우러 왔는데 무슨 과외를 시킬 겁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그러자 이제 영어는 학교 다니면은 이제 한 2년 살 거니까 2, 3년 살 거니까 영어는 당연히 늘겠지만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2, 3년 뒤에 우리 애가 돌아갈 건데 그러면 국어가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면 국어라는 게 이렇게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어가 공부 시험을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고전 문학을 배우고 이런 건데 2, 3년 뒤에 가면은 문학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기재 있으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외로 이제 한국어, 국어를 과외로 하려고 명문대 나온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가 차가지고 아니 한국에 있어서는 영어 과외하고 이 아일랜드 와가지고는 이제 한국어 가르칠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명문대생을 만나가지고
과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분을 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일랜드까지 왔냐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절대로 가지 말았는데 우겨가지고 그냥 혼자 아이들 데리고 온 거죠. 남편은 돈을 보내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 말을 잘 들어주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의 기러기 부부로 나가겠다는 분들이 제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왜 제게 찾아오냐고 물으니까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외국에서 아일랜드에 살았으니까 이 오픈마인드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지금 다 똑같은 문제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내는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니까 저한테 찾아오면은 영어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뭐 하여튼 소스를 줄 줄 알고 제게 다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개척을 한 다음에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문제로 제게 찾아온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설교 들으시면은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걸 알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견이 다르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합의가 될 때까지 같은 목소리를 낼 때까지 의논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합의가 되면은 가면 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다들 묻더라고요. 제 개인 의견은 합의가 돼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분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합의가 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거지 그것은 기러기 부부는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분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민을 차라리 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과외를 시키거나 고액 과외를 시키거나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기러기 부부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상황에 많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늘 한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독신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독신이었고 지금 사실 혼자 사는데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들도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혼자 독신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100년 전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 중에 70%가 미혼의 독신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대로 산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70%의 독신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어서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다 결혼 안 해야 되는가? 다 우리 천주교 신부님처럼 혼자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러나라고 지금 뒤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기처럼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가정을 꾸리면 어떻다는 겁니까? 자녀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에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그런 힘 쏟는 것을 다 줄이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는 말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살아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혼자 삶을 사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에게도 이 7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남은 인생이 40년, 50년 남아있는 인생을 혼자서 쭉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은 재혼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의 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존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이 웨슬리 집안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웨슬리가 지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존 웨슬리가 아닌 CH라고만 적혀 있을 겁니다. 찰스 웨슬리가 적은 겁니다. 이 존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는 많은 찬송을 지은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1782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설교 때 말을 한 겁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은 바다로 가라는 격언이 있다. 나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은 결혼을 해보아라. 찰스 웨슬리가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 형제 집안이 다 결혼 때문에 괴로움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기도에 대한 결혼이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은 바다로 가라는 말이 뭡니까? 그 파도 소리가 칠 때 내 소리가 묻히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는 게 격언입니다. 격언. 그 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은 진짜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은 결혼 한번 해봐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하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웨슬리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혼을 해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때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를 가르쳤던 간사님이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축하한다고 축의금도 내고 집들이를 갔죠.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집들이를 가서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집들이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상 어제 싸웠더라도 오늘 아침에 정말로 부부끼리 싸웠더라도 그죠? 제자들이 와서 그것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죠? 정말로 쇼라고 우리 너무나 행복해 깨소금이 막 흐르는 것 같아 뭐 이래 말해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간사님이 정말 그 순한 간사님 화내는 모습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무 괴롭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물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저는 그때 이야기를 생각했죠. 우리 간사님 가난해가지고 저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죠? 제가 94학번입니다. 90년대인데 얼마나 간사님 가난했으면 신혼여행을 그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다 제주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 신혼여행 가는데 경주에 신혼여행을 1박 2일로 갔다 올 정도로 정말로 가난한 간사님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 내리는 문제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남자들은 그죠? 이 자변기 그걸 들어야지 그죠? 소변을 볼 수 있고 여자분들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소변 보러 가면은 그걸 이렇게 올려놨다가 당연히 올렸으면 자기 소변 다 봤으니까 간사님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여자가 우리 간사님 아내분은 평생에 살았던 가정이 그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늘 그 아버님도 소변을 보고 나면은 다음에 누군가 들어올 이 아내나 딸을 위해서 그거를 변기통을 싹 내려놓는다. 그럼 여자분이 들어가서 그냥 바로 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평생을 살았는데 30년을 결혼하니까 이 남편 한 분은 자기 소변 보고 이 변기통 이걸 뚜껑을 올려놨다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평생의 습관이 되어 있는 이 간사님의 아내분이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변기통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릅니까? 자기 신이 옷을 내렸다가 그냥 바로 빠져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걸 좀 고쳐라. 내려놔라. 내를 위해서 배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네가 보러 가는데 네가 이렇게 내리고 보면 되지. 왜 꼭 내보고 내려놔냐. 그러니까 간사님의 주장은 뭐냐면은 다음번에 네가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들어갈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굳이 그걸 왜 내려놔야 되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 아내분은 야 그래도 이게 내가 네가 정말 네 말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요구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되냐니까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싸우다가 이제 그걸 막 분해 나서 제자들이 찾아왔는데도 그걸 우리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헤어져가지고 이제 각자 우리 집에 간센집에서 나와서 우리 자취방으로 우리 각각 가는데 길에서 우리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우리끼리도 다 싸웠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야, 여자들이 너무 심하다. 아니 자기가 그냥 내려오면 되지 하고 여자분들은 너무 배려가 없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뭡니까? 결국 우리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도 있듯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인 겁니다. 도무지 이게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맞추어 가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이란 게 뭔가 저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제 어릴 때 꿈이 소설가인데 문학반에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이 생텍쥐벨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한 지점을 같이 바라보며 그 지점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보면 둘이 좋으니까 내가 이 상대방만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난 니만 바라보며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한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경이 나아가는 그 말씀이 나아가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어려움이 많지만은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결혼인 겁니다. 저는 주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은 제가 주례 하면은 저는 늘 이 말합니다. 결혼하는 게 뭔가 내가 너 없이는 못 산다. 난 너 없이는 죽겠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멀리 보이는 한 곳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도 우리가 너무나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없으면 안 보면 못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윌리엄 캐리는 그 누구도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지 않을 때 구두수 성공이었는데 지도를 자기 앞에 두고 있다가 인도 선교사로 갈 마음을 품고 선교하러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 선교하러 나갈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는 독신이 아니라 그의 아내 도로시가 있었고 세 자녀가 있었고 네 번째 자녀를 도로시가 이미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도로시가 결사코 반대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죽으러 가자고 말하니까 결국 동의하며 같은 한 곳을 바라보며 인도에 나아갑니다. 인도에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그때 이미 지치고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는 가자마자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큰아들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역시 또 죽을 위기가 옵니다. 결국 그래서 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옮긴 지역에는 질병은 좀 적었지만은 악어, 호랑이,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무드나바티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또 5살 난 아들 피터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아내 도로시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늘 서로 재미있고 좋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윌리엄 캐리가 너무나 불행한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 가정은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아가는 곳을 향하여 나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결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됨으로써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두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못지않게 멋있는 말을 제가 오늘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중간에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매주마다 이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들을 제가 옮겨놓고 있는데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을 제가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주었고 이제 목사님의 손에서 다시 반지를 받은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이 계시듯 사랑의 거룩함, 권리 그리고 사랑의 약속은 높고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백 번의 저도 그 결혼식 참석해보고 들었지만은 제 기억에는 그 어떠한 주례에도 여러분의 사랑을 꼭 붙드십시오. 이 사랑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례는 너무나 많지만은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붙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주례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있죠. 제 말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겁니다. 결혼이란 것이 뭔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었기 때문에 저와 박정사모 또는 여러분의 부부가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이 우리의 사랑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말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 뭔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이 사랑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였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결혼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떠한 가정을 꾸리는 게 여러분의 진정한 꿈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